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며 우리 신랑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을 깊이 경험했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였습니다. 우리 성도님 50분과 또한 성도님들이 함께 초청하고 또한 전도하고 싶은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영화를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초청하신 분이 57명, 총 107명이 함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함께 봤던 이 영화 신의 악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 관람했던 모든 분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초청받아 오셨던 한 분께서는 이렇게 좋은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영화를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는 고마운 인사를 전해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동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또한 그 다음날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사무엘학교 우리 학생 10명과 그리고 교사 4분이 함께 리조이스 예배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월요일날 출발할 당시에 우리 아이들의 표정은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나면 반드시 바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심 약간의 걱정은 있어서 그날 밤에 아이들이 예배 집회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오는 그 숙소에서 저와 제 집사람이 함께 아이들을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의 표정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기쁨이 가득했고 은혜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자기 자신이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났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한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이 너무나 재미있었고 찬양하면서 많은 은혜와 또한 신났다라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반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랑교회의 미래가 또한 앞으로도 밝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그거 한번 클릭해 주시면 영상이 나올 건데. 네, 이러한 모습으로 찬양을 함께하고 아쉬웠던 건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 기쁨과 은혜가 가득했다라는 건 기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관에서 함께 보면서 늘렸던 눈물과 은혜, 그리고 수련장에서 받았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은혜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교회에 불어오고 있는 성령의 바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주연주 4번째 주일을 맞아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진리를 풀어주시는 은혜의 현장인 이 마태복음 5장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 모세는 시내산이라는 척박한 광야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어서 갈릴리의 그 산에서 오르셨습니다. 바로 이 오르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옛 언약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에 산 아래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매우 갈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고난과
또한 가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해방 그리고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그러한 기적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취하신 이 앉으신 이 자세는 바로 이 당시에 랍비나 또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갖추는 사랑과 권위의 모습이고 2절에 입을 열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진리의 말씀 또한 변하지 않는 신적 계시가 시작됨을 알리고 있는 거룩한 신호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긴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그 결이 아주 매우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철저한 조건부입니다. 네가 성공했다면, 네가 많이 가졌다면 그것은 바로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산 위에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워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심지어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갖추어져서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이미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이자 하늘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될 규칙이나 율법 조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바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품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친 비바람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숨결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질서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이 새로운 숨결로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영혼의 비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가난으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헬라어에는 가난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 일일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가난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는 누군가의 자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전적인 의존의 가난, 바로 거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후자를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상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만, 내 안에 있는 교만,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모든 의로움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가장 낮은 마음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리고 서점에 가면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펼쳐보면 끊임없이 너의 자신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업적을 자랑하며 남들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것, 그 성공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공의 갑옷에는 감출 수가 없는 두려움과 공허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에서 바로 참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빈 항아리 안에 물을 채울 수 있던 것처럼 바로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비워내게 될 때에 바로 그 빈 공간으로 하나님의 통치적인 그 천국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채울 수 있는 온전한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나의 힘을 빼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직한 고백을 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애통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 또한 죄성을 깨닫고 아파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무너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있는 바로 거룩한 눈물이 바로 이 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했던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룩한 아픔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건강 또한 재물을 위해서는 그 상실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은 병든 내 영혼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위해서는 잘 울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위한 그 진정한 눈물이 메말라버린 이 시대에 바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우는 자에게 또한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는요,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고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위로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로 빚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뜻하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거친 야생마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명마가 되었을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넘치는 힘이 바로 주인의 통제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절제된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고집과 혈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그 권리를 유보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고, 또한 이 온유함은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라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부드러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거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히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워진 심령을 하늘의 권세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은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향한 거룩한 갈망입니다. 이제 자신을 비우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갈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망의 대상은 거룩한 갈망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그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본성은 이 공간을 세상의 쾌락 그리고 헛된 영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타는 바닷물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돈을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또한 권력을 잡으면 더 휘두르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된 영혼은요, 영적인 본능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에 대한 바로 그 굶주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생존이 걸린 절박함을 뜻하는 줄이고 목마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바로 이 갈급함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는 맛집을 검색하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맛집을 열심히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영혼의 굶주림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갈급한 영혼들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소유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가 채워지는 충만함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로 채워진 사람이 바로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든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타인의 연약함을 정죄하기보다 품어주는 넉넉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매우 관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 엄격한 잣대를 거두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어떠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타인의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이고, 또한 이 긍휼은 나아가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청결함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순금처럼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마음의 청결함이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잡한 계산, 어떠한 불순한 동기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정직한 영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고단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빚어가신 그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된 마음이 닦아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평화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평화를 심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는 사명자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바로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계의 최강대국인 미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들이 보여주는 평화의 원칙은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압도적인 군사력, 경제력을 앞세워서 상대를 제압해서 감히 덤비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어떠한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온전함이 바로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희생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있었던 벽을 허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더욱더 낮아짐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에 평화의 다리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평화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비로소 싹트는 꽃과도 같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우리가 이렇게 선한 뜻으로 평화를 심고 손해를 감수하며 살지만 세상은 칭찬은커녕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지만 결코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듯이 우리가 이 말씀의 원칙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낯설어하고 또한 우리를 불편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조롱하고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구느냐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는요, 처음부터 이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이 아닙니다. 본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탄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땅속에서 극심한 열과 압력을 통과하면서 그것은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팔복의 성품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내하는 삶의 무게, 또한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가고 있는 거룩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통 자체를 즐거워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영적인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강력한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팔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가장 가난하셨고 가장 깊이 애통하셨고 또한 세상의 폭력을 온몸으로 받으신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의 박해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바로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산 위에서 선포된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시작하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낮아지고 비워지고 바로 그러한 것이 천국을 하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그 예수 생명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이 새로운 숨결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천국의 통치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의 욕망 대신에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함으로써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평화의 사도로서 겪는 고난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흔적이심을 여기면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의 나라의 새로운 숨결, 그 거룩한 숨결로 호흡하고 또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릴리 그 산에서 울려 퍼진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채우고 높아져야 승리한다고 외치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고 비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이치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아를 철저히 깨뜨려 영혼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 비어진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배부름보다 하나님의 의를 더 갈망하는 거룩한 갈망을 주시고 맑고 청결한 눈으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임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 평화를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현장에서 내가 먼저 손해보고 십자가를 짐으로 맡긴 다음을 허물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결로 세상을 이기는 신랑교회 모형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